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계시록은 사실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계시록이 생소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상징들을 읽으면서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징과 연결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아주 쉽게 그냥 미래에 관해 예언한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물론 계시록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계시록은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복에 관련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 한번 읽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계시록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에 관련된 책입니다. 3절 말씀에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부터 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주시는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겠구나. 그 복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대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오늘 우리는 이미 계시록 말씀을 읽었고 지금 함께 듣고 있고 그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복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장차 오실
전능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의 그 일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계시록은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기서 내가 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나보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나보다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의 강조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믿을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에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라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단순히 믿어지어지는 수동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8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전에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전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죠.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어떤 운명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강력한 죽음의 힘을 앞세워 우리를 두려움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은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도 계신다. 하나님의 현재성을 강조하죠. 8절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강력함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강력하게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그 오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방식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해결돼야 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다가오시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곳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핍박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이 요한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도 어제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도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릴 테지만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전히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장차 오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미래에 오실 분으로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오고 계신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 지금은 전혀 상관없다가 어느 순간 짠 하고 등장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요, 이 망가진,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우리를 위해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다스림의 중요한 방식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오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다.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요, 그냥 계시록에 마지막에 정말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종말의 때의 심판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종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과 구원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너희가 만일 너희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버가모 교회와 싸워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심판의 책망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향한 이러한 징계와 심판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임하는 겁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것, 수많은 매체와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오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은 다스리고 있지 않다가 장차 어느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심판과 구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이 심판과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겐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강력한 증거가 뭐죠?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라는 방식으로, 책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않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로마서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그들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탐욕대로 그대로 놔두는 대로 그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장차 오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징계와 책망이라는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깊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정말로 멋지게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의 처음이고 끝이다. 그리고 온 우주와 세상의 처음이고 끝이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싹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셨죠.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세상과 교회를 심판과 구원으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계시록은 약속합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랬다면 어제도 안 계셨을 때가 많고요. 오늘도 떠나실 때가 많을 거고 앞으로 안 오실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세상을 그리고 너의 온 우주만 생각하면 너무나 거창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주목하시며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겠다 하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거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곧 오실 거란 기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과연 하나님 오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완성될 것인가? 라는 회의와 질문과 의심이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 쓴 위로와 소망의 편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어떻게 일구어 가실지, 이끌어 가실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어제도 계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계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내일도 계시겠구나 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아주 평범한 일들 가운데, 소소한 것들 가운데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냥 하는 의례의 행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그 형태는 여러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애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이 여름들을 아이들이 신앙으로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목자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이상으로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